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며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시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주님만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실 때에 주님,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지고 슬픔과 고통만이 만연되고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신령한 곳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치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의 심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이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서로에게 상처 준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사 주님만이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인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복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원들과 주차위원, 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손길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솔리시티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11월 1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4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분립개척과 더불어 주변의 개척교회들을 도와 함께 큰 숲을 이루어 한국교회의 생태계 회복을 소망하는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행복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를 반드시 정하셔서 태신자 작정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 동의서를 배부합니다. 주보 5번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거나 1층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1단계 완화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 새벽 예배 및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하며 신방, 훈련을 포함한 모든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험생 및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김수연 집사의 장녀 김효은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그랜드힐 컨벤션 1층 플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일청년부 이종범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은행 본점 4층에서 있습니다. 매일 로마서와 함께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나눔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셔서 절차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부서 예배도 현장 진행합니다. 취약부서와 청소년 부서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방과 훈련 그리고 다락방 모임은 비대면을 유지합니다. 매일 로마서와 함께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영상을 통해서 큰 풍성한 복음을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0일에 있을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함께 전도 대상자 VIP 명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들어있는 VIP 작정 카드를 작성하신 후에 제출함에 넣어주시거나 카톡 채널이나 홈페이지 배너에 있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복음은 힘있고 능력 있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을 아직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 동의서 안내를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가 오는데 예배당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단비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혹여라도 타성해졌지 않도록 오늘도 또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축제를 이런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남편이나 또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부모님이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서 VIP 작정할 때 그러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형제들 꼭 마음에 기억하고 그들을 일본으로 품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복 축제 때는 그분들이 같이 가정에서 또는 이곳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그 VIP 작정을 꼭 해주시고 그것을 또 내주시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다락방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한 달 후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시험을 받는 자인가 견디는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같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변화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때문에 유혹과 방탕에 끌려서 인생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시험을 견디고 또 누가 시험에 들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제 엊그제 지지난주에 들었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는데 자, 시험을 12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저 여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자, 시험의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고난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는 온전히 인내하는 것.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온전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됐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련을 견디어내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옛날 개혁성경이 번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은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인내할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요, 우리의 성품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된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인내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건요,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인내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왜 인내하게 될까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3절 하반절.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은 분이시고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인내하신 분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욕을 견디시고 또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주장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씌워주는 이 월계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경주하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결실의 차이는 그들이 얼마 동안 인내해 왔는가에 달려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올림픽 경기도 사실상은 인내의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인내의 경주예요. 거기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인내했느냐에 따라서 인품도 또 성품도 성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인내다. 인내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사람은 이 인내를 시험을 참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1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고난 속에서 내적으로 유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의 경주를 잘하면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고 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내면에서는 이 죄의 유혹이 손짓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태능 선수촌에 입촌을 하면 거기서 코치들을 통해서 지육 훈련을 하죠. 근데 그 시간을 인내할 때 자기의 기량이 자라는 시간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껏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훈련하기 싫은 이런 유혹과 싸우는 시간이기도 하죠. 인내도 필요하지만 유혹도 강렬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나갈 연단의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후퇴하게 되는 유혹과 타락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뭐가 만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지혜로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13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네. 자, 여기 시험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시고 이렇게 유혹을 받을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거역하도록 이끌고 죄를 짓도록 허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뒤에 보면 자기 정욕을 따라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정욕대로 행하여 죄를 짓는 삶을 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적당히 눈을 감아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심각한 유혹과 타락에 빠져들기 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이 선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만지지도 말라, 또 뺏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입맛대로 먼저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부정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너그러운 분이셔. 그러니 이번 한 번만은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고난 속에서 인내의 길을 가지 않고 이와 같은 일탈의 길을 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을 입맛대로 왜곡하여 자기 정욕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분별력을 얻고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궤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3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끌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을 결코 유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시험을 경험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한순간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유혹에 이끌어가도록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는 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니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궤변입니다. 아주 오래된 우스운 이야기를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청년이 버스에 앉았는데 왼쪽에는 어여쁜 아가씨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가 있었는가 봅니다. 버스가 가다가 왼쪽으로 코너를 트는 때 몸이 왼쪽으로 탁 쏠릴 때 이 청년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버스가 들어서 오른쪽으로 몸이 쏠릴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뜯어보면 일단 예쁜 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곤란당하면 왜 하나님 이런 여자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허락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쁘면 주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죠.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자기 확신만 더해갈 뿐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조건이 좋으니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하죠. 그러다가 일이 꼬이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을 뒤틀어 놓으십니까? 이렇게 애매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게 한 것처럼 생각하죠.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시험에 드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 사망에 이르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인내로서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왜 시험에 들게 된 것인가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이 말은 지금 욕심이 강력하게 그 안에서 그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상태이죠. 그의 욕심이 정욕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을 참는 자와 달리 근신하고 절제하며 인내하고자 애쓰기를 포기한 상태죠. 그냥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를 내버려 두어서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언제 욕심이 발동하냐면 보고 듣는 데서부터 유혹을 통해 욕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은 늘 정욕이 타오르는 활화산과 같은 존재인데 그 활화산이 언제 폭발하냐면
이 눈과 귀를 통해 유혹이라고 하는 기름이 주입될 때 활활 타오르고 폭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욕망이 타오르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보고 들은 것이 우리 머리에 저장이 되고 우리 기억과 잠재 의식 속에 이렇게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이 우리 안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통해 점점 욕망이 커지고 그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네 번째로 결국은 그 상상한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지가 되고 뜻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기까지 이미 그의 내면에서 먼저 이와 같이 욕심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욕심을 제어하기를 포기했고 인내와 절제를 포기했고 열심히 욕심을 키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발적인 실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우발적 실수가 나오기까지 이미 그 내면에서 욕심이 자라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내면에서부터 경건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영적인 인내를 포기했던 것이죠. 여기에 바로 시험에 드는 자와 시험을 참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제어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하고 성장해서 미혹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욕심이 잉태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욕심과 무슨 성관계라도 하듯이 욕심과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이게 잉태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욕심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마음속에 죄를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그로 하여금 그 죄를 출산하게 합니다. 결국은 정욕을 따라가면 성적인 죄, 도덕적인 죄, 온갖 불의의 죄악이 그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도 완전히 대조적인 삶입니다. 참는 사람은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반면에, 유혹에 빠진 사람은 욕심을 사랑하고 정욕과 쾌락을 사랑해서 결국은 그 자손을 잉태하는데 죄란 말이에요. 죄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욕심은 그 출산한 죄를 양육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은 그 죄를 사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써 죄를 양육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참는 자가 인내하여 온전한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하고는 반대로 이 사람은 이 정력을 쫓아서 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죄가 그 사람의 가치관, 습관, 행동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어릴 때 뿌리쳐야 되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센 것이죠. 이제는 돌아설 수도 뿌리칠 수도 없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기생해서 그것이 몸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점점 장성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을 죽이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욕심은 우리를 미혹해서 이 죄를 품는 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잉태하게 하고 그 죄를 점점 키워서 그걸 출산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장성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이 태어나는 거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멸되고 건강이 파멸되고 영혼이 파멸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욕심을 쫓는 사람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욕망을 쫓는 사람이고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둘의 차이 요약하면 하나예요. 한 사람은 인내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정욕의 길을 가고, 인내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정욕을 쫓는 사람은 사망을 낳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자, 16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속지 말라. 첫째는 뭘 속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려면 아까 그 하나님부터 왜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죄는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왜곡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자극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하나님을 막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왜곡시켜버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빛들을, 그러니까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의 빛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당신이 창조한 빛들하고는 다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하늘의 별들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거듭할수록 하늘의 전체 별들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태양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럴 때마다 그림자가 돌죠,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한 점의 그늘도 어둠도 없는 완전한 빛이요, 완전한 선함 그 자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어둠의 타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상황을 따라서 윤리가 바뀌는 일도 없고 상황에 편리하게 진리를 바꾸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도록 인도하실 리가 있습니까? 유혹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뭘까요? 여기 17절 상반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좋다는 것은 참되다, 진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악이나 흠이나 부족함이나 더러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 온전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는 길로 인도하신다거나 우리가 죄를 짓도록 또 어떤 함정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편법이나 부정이나 사기나 거짓말과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냥 교육자들이나 순자님들 모르게 음지에서 속삭이듯 해야 되는 말이라면 그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이단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변호사인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며 은밀히 다가가서 당신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말하는 경우 100% 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대박 날 일이라면 이렇게 가서 은밀하게 꼬시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성공 여부를 잘 아는 전문적 투자자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렇게 은밀하게 어둡게 거래되는 법이 없어요. 그것들은 모두 선하고 온전한 것들입니다. 선하고 온전한데 왜 은밀하게 거래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선한가, 온전한가, 빛인가 하는 이 도덕적 판단 기준만 제대로 가져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실제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집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집주인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해서 시가보다 30%나 싸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시세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할렐루야 하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상적 거래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사람이 속게끔 하시는 분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고 오해하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이상한 무슨 행동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눈을 멀게 해서 진리의 빛을 가리고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력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게 나의 거역할 수 없는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네, 여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했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마음의 바탕과 본성이 바뀌어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헬라어의 원문의 이 순서를 따라서 배열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우리가 거듭났냐? 어떻게? 그건 우리의 무슨 신분이나 도덕성이나 우리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 그분이 우리를 그냥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번째죠. 자,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러면서 뒤에 절에 그 말씀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첫째로 죄와 정욕을 쫓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됐다, 중생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유전자, 성품이 생긴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유전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의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유전자,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마음 바탕이 달라진 거예요. 또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바로 그 십자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바다 같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동시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새겨지는 성품이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 인내 속에서, 고난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내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정욕과 관계가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왠지 직장에서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자꾸 마음이 끌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의 옛사람의 감정이다. 정과 욕심에 끌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누구냐? 새 사람이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감정과 정욕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끌림이 다가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그 감정을 붙잡고 내가 그 욕심으로 품고 상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일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흘러가게 말이죠.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 2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죄를 범했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실패한 그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새로운 이 거룩한 말씀으로 빚어진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함부로 왜곡하고 내 맘대로 막 하나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타협하고 그런다고 햇빛이 어두워지는 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뒹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참 방탕하다가 주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길을 가는데 예전에 자기를 유혹했던 어떤 여인이 그를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모른 척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따라가면서 계속 아는 척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면서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정욕에 반응해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고난 속에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와 성품을 따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빚어질 그런 사람이지. 뭐 좀 힘들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욕과 노예가 되어 죄를 잉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첫째로,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욕심에 미혹되어 죄와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별하며 성령을 쫓아 인내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빛 대신 성품을 알고 우리의 변화된 본성과 존재를 깨달음으로 정욕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될지 시험을 받는 자가 될지 그런 기로에 섭니다. 주여, 강구하오니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구하오니 욕심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인내함으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주여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공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유혹에 도전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특별히 유혹의 기름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욕이 타올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죄를 잉태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도전과 시험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과 죄의 노예가 되면 가정도 파괴되고 또한 영혼도 파괴되고 사망이 그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그 죄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빛이신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낳았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정욕과 욕심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이 세상의 유혹의 손짓에 노라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이 사망의, 이 유혹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여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내하며 거룩한 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 그 결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줄 믿고 10의 1조를 드리며 비전헌금을 드리며 감사와 구제와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요긴하게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맡겨주셔서 쉼없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걸음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해 공부할 때 지혜를 1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